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네가 나라를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마병대를 분수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라.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력을 항상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작년에 500주년을 했고요. 이제 500반세기가 넘어가는 그런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자. 이런 어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걸로 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제 믿고 의지할 영원한 기업 이런 제목이 되겠는데요. 일본에서 출간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1868년이죠. 메이지 유신 이래 최고의 기업으로 등장했던 500대 기업의 수명을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한때는 최고의 기업을 자랑했던 그런 많은 회사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사라지는데 그 평균 수명이 얼마냐? 30년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의 평균 수명을 넘어서서 100년이 지나도 꿋꿋이 발전하는 기업이 있다.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 찾았거든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때의 이노베이션을 하는 혁신과 변화의 기업이었다. 이런 점을 꽂아요. 그러니까 호황일 때 오히려 불황을 준비하고 군사를 빼는 이 구조조정을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신속한 자기 혁신, 또 지속적이고 철저한 이 관리,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았답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여러분 뉴스 다 들으셨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는 다 바꿔라. 누구 말입니까? 이건희 회장 말입니다. 이 양반 어제 별세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혁신적 업적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10조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한국에 지금 정부가 국세가 많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아주 좋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이 미국에 살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죠. 뭐가요? 미국의 유수 기업은 다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사후를 준비를 못했다. 조금 더 물론 거기도 이 기부 기간이 있는 걸로 알지만은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영적 사후를 위해서 좀 준비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코비드 팬데믹 이후를
대비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대기업들, 많은 연구기관 이런 데는요 미래를 내다봅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자기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됐던 조직이든 어떤 고정관념과 안일, 타성에 젖어 있게 된다면 도산의 위기는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것도 물론이겠지만 영적으로요. 자기 회개, 자기 점검이죠. 자기 혁신, 이 마음가짐과 도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대는 바뀌어가는데 지금 남들은 다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위기다 위기다 하고 그냥 끌려가고 오늘 하루를 안주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도와 교회는요 사실은 끊임없고 완벽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개혁, 혁신을 해야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한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최고 경영자 예수, 지저스 CEO라는 책을 여러 번 제가 소개했잖아요. 신실한 크리스찬 여성 기업가죠. 로리 베리 존스죠. 쓴 책입니다. 이분은 보면은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경영자라는 거죠. 만약에 그분을 우리 인생의 CEO로 모실 수가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날까요? 책에서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분은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높은 연봉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삶을 믿고 맡기기만 하면 이분이 기가 막히게 경영을 해준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맞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보거나 또 그 기업의 경영을 의뢰한 이런 사실들을 깊이 묵상하지를 못하고 있죠. 자,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딱 마음 중심에 믿고 의지할 그분을 기업으로 모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면 영원하고 완전한 경영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네, 그 경영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역사를 완전하게 주도하시는 최고 경영자잖아요.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번 주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51장까지 왔는데요. 예레미야 전체 요약을 한마디로 하라. 그럼 뭐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엄한 징계가 임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을 이렇게 이룬다. 이 교훈이시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한 2달 가까이 이 예레미야서를 강의를 했더니 막 무섭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19절 한번 보실 텐데 먼저 거기 보면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10장 12절로 16절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몇 글자만 다르고 딱 똑같아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다. 우상은 헛되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예레미야가 지금 뭘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죠? 바빌론, 이제 너 끝이야. 정말 열심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무리 열심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질 않네요.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멸망한단 말이냐?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아니냐? 예.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지으셨고 하늘을 펴셨고 구름, 번개,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면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 줄 알아? 우상을 섬기는 사람마다 다 심판받을 거야. 바벨론이 왜 망하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언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감염률을 높이고 있다. 그 근원지 중에 하나가 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교회 예배는 물론이고 선교고 전도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대단한 혼란 가운데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겁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깨달아야지. 이렇게 위로를 받아라. 이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일마다 꼬여. 너무 힘들어. 지쳐.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자기 비즈니스도 다 그래. 나중에 더 이상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좀 쉬어보려고 여행을 했습니다. 한참을 차를 몰고 가다가 바다가 펼쳐진 바위 위에 턱 걸터 앉았어요. 그냥 그 대양을 바라보고 파도가 철썩거리는 그 백사장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딱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맞아, 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 망망대해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쯤은 넉넉히 다 만져주실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또 밀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맞지, 저렇게 삶에도 성공이 밀려올 때가 있고 실패가 또 밀려갈 때가 있고 행복도 불행도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늘 나에게 그냥 뭐 가득 차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위로를 받고 제기를 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꼬이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니까요. 19절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네.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을 그 지파로 소유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경영을 하셔야 되죠. 그 기업이 어려움을 당한다? 너무 지쳐있다? 사랑으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드려야 되거든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소유를 관리하는 섭리주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섬세한 계획 속에서 세상과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현재적 창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믿고 항상 인식하려고 노력을 할 때 신실한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백성을 향하여 당신의 경영을 펼치신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비참한 일, 죽고 싶은 일을 당하기도 해요.
이게 도대체 모순이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이 팬데믹처럼 혹은 또 뭐 재해,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섭리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상황이면 그분의 뜻을 살펴봐라. 이거 아니에요? 사실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방치하십니까? 왜 그냥 일어나는 걸 막지 않으십니까? 악인들이 건강하고 돈도 벌고 착한 이들이 아프고 어려움을 당해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하박국도 욥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시편 기자도 이런 심각한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하박국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답을 얻었어요. 깨달았어요. 네,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고백을 하잖아요. 또 욥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오명한 섭리로 그 피조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족한 제가 뭐 왈가왈부하겠습니까? 라는 답을 얻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경영을 다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깨달으니까 회개가 나오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10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질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죠? 20절로 23절 보실까요? 자, 20절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한마디로 악한 세력이 횡포를 부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요? 바벨론이 그렇게 유다를 괴롭히고 포로로 끌어가고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철저하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계층, 여러 직업, 여러 분야 빠짐없이 지금 망라되고 있어요. 뭐 말과 기병, 병거대 산산이 부서졌고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목자, 양떼, 농부, 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심지어는 총독과 지방장관 다 부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행하시면서 내가 시켰다라고 하십니다.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악한 세력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보응을 받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결론 부분에 도달했는데 내일 52장은요 그냥 부록이에요. 51장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전체 결론이 뭡니까? 불신앙, 교만,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돌이키는 자는 회복하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벌에는 기한이 있는 거구나. 한계가 있는 거구나. 언젠가 회복을 시키시는구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사명으로 맡겨주세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네가 이걸 이해했다, 깨달았다, 전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철퇴로 두드리고 부수고 죽이는 일을 맡겼어요. 철퇴 역할을 맡겼어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아까 여러분 기도도 하셨어요. 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맡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철퇴가 아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여러분이 많이 9번이나 읽은 구절이 있어요. 20절로 23절에 보면 9번씩 나오는 그 단어가 뭐가 있냐면 네가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런데 네가 이걸 이제 우리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는 철퇴라. 이거를 너는 나의 입이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말하기에 버릴 수도 없어요. 때로는 이 입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말을 툭툭 내뱉기도 하지만 뭐 그냥 그때는 그냥 여러분 주둥이 하고 한번 다스릴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입은 평생 달고 살아야 됩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나오는데요. 여기서 너는 나의 입이라. 하나님의 입이라.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네, 그러면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네가 남자와 여자와 노년과 유년과 청년과 처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반전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들어서 쓰고 싶어 하셔요. 이 마지막 때에. 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업이 기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재불이라도 이건희 회장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 우리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사업, 우리 가정, 우리 일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복됩니다, 여러분이. 또요, 그 복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를 하는 복입니다. 결과는요, 영원한 상급과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0문화로 10고울을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내세에 가면요, 그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온 우주가 그분 것이잖아요. 자연 만물이 다 그분 것이고 부와 기도 그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여지없이 그분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2부 때는 이제 예화를 다른 걸 전해드리겠습니다만 1부 때 제가 마음이 찔려서 도저히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네요. 최근에 예배 중에 한 청년이 왔어요.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 김기현 목사님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식사도 대접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참 어렵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런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와 함께 어딜 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제 뒤에서 오다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 아이를 어떡하나 끌어안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방법이 없네. 완전히 저는 포기를 했죠. 내려놨죠. 그러고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소망이 없는 아이인데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라는 아마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얘를 살려놓으셨어요. 꿈을 깼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뭐야 지금? 아니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꿈이 나한테 오지?
하나님 메시지는 뭐야? 곰곰이 생각하니까 바로 그 청년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니 그 귀한 영혼이 와서 함께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다 했는데 저 안에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31살짜리 저거 2부 때 올 것 같은데 그때는 말 못하죠 제가. 아니 저 인생 저거 내가 매달렸다가 얼마나 또 곤욕을 치를 텐데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 아이 게으른 종아 네가 왜 나의 경영을 가로막고 서느냐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느낌이 아침에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 행하시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업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경영에 나를 의뢰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요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게 뭐죠? 자신입니다. 종교 개혁이 아니라 나를 개혁해야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기업과 온 사회가 난립니다. 이 팬데믹을 통과하고 나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난리예요. 눈에 보이질 않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대책 없이 흘러갑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니까요.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미국에서는요 커뮤니티 칼리지에 기부금이 엄청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많이들 미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팬데믹 상황이 위기고 두려운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선행과 이 사랑과 섬김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전쟁과 같은 상황도 큰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은 뭐냐? 네, 오늘 결론을 드렸습니다. 믿고 의지할 영원한 기업. 그분, 이거 아닙니까?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가장 잘 아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즐겨하셔요. 기뻐하세요. 세상 유혹에 정말 이 모든 세월에 안주하지 않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자랑하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전하려고 예레미야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복음을 나누고 구원과 위로를 나누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시고 당신의 경영을 펼치시겠습니까? 오늘 찬송을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하고 싶었어요. 이 가사가 쓰여진 내용을 혹시 아세요? 크로스비 아시죠? 맹인으로서 많은 찬송가를 지은 분입니다. 자매인데 아주 은혜로운 가사를 많이 쓴 분이에요. 바로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을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섣달 금음날입니다. 연말 1874년인데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평생 순례의 길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말없이 내 곁에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를 기업을 삼으셔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게 435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